사람이 고집을 부리는 것은 뇌 전두엽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가장 빨리 퇴화하는 뇌 부위가 이 전두엽이고, 전두엽이 퇴화하여 위축되면 의사 판단과 가치 판단을 조절하는 힘과 의욕과 창조성, 자발성, 유연성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두엽에 이상이 생기거나 노화로 전두엽 기능이 퇴화한 사람들은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생각이 한정적이 되고 집착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 이상이 오거나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나타나는 것, 그것이 고집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변으로부터 자주 듣는다면 내 전두엽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집이 무조건 무익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유와 근거가 없는 고집, 막무가내의 고집은 자신과 또 함께 사는 사람들을 힘들고 또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은 것은 인생의 목적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타인들로부터 시시하거나 가치없게 여겨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견디기 어려워하고 그것을 실패한 인생으로 인식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타인들로부터의 인정과 사랑과 또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집착과 또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집이 세다고 인정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평가를 통해서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에 의하여 평가되기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 그런 평가는 항상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평가는 비교이고 비교의 목적은 차별입니다. 사람은 차별받는 것을 싫어하지만 동시에 차별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타인을 무시하고 폄하하며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차별받는 사람들은 과부와 고아와 창녀와 병자와 세리, 이 5 부류인데, 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못마땅했던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조롱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참새 시리즈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은 성경에 나오는 화폐, 그러니까 세겔이나 달란트, 드라크마, 렙돈, 데나리온, 이와 같은 화폐의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입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2마리에 팔린다. 그것은 참새 2마리 정도는 누구나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그 참새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별 가치가 없는 참새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지키고 또 보호하신다. 하늘을 날고 노래하도록 둥지에 가서 잠자고 먹고 마시게 하신다. 정말 싼 것인데 그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에는 더 싼 참새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 참새는 마태복음에서 거래됐던 가격과 다른 가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인데, 동전 하나에 참새가 2마리인데 2 아사리온에 5마리, 동전 2개에 5마리라. 2 아사리온에는 4마리가 맞는데 5마리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는 보태서 공짜로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해 주신다.
그야말로 지난번 것보다 더 가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에게도 가 있으시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에는 다섯 번째 참새, 덤으로 주어진 참새 같은 인생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스스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찾아주지 않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 이게 다섯 번째 참새들인데, 그런데 의외로 이것은 가진 것이나 배운 것, 외모와 나이 같은 것들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참새 컴플렉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재된 보편적인 것인데, 그것은 평가와 차별로 만들어진 비교가 보편적이 된 세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또 초라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수많은 또 충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아름답고 찬란하고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인생이 딱 한 번인데 한 번인 인생을 너무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과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 그것은 거대한 산과 바다, 그리고 광활한 우주와 태양과 반짝이는 별,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다운 것.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노래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리는데 오늘 아침 그것이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 내 인생의 가치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꼭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뛰게 하는 말씀, 성경에서 가장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알려주셨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자녀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자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아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따라서 뒤집어 말하면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 하는 일들은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일일 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가 크고 특별한 직분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목사의 이름으로 산다 할지라도 다 헛고생이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내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만 의미 있으며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예배하러 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러 가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삶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죄를 끊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성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고, 삶에 일어나는, 우리들 각자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절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복잡하거나 또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듣고 싶지 않은 것뿐이겠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살려는 고집, 그 고집 때문에 인생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며 때때로 불쾌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예배할 때도, 그리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찾고 발견하며 그것 때문에 든든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요한 사도는 그분이 세상보다 크다,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세상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속상하거나 두렵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을 나는 자족한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오늘 내게 붙어있는 것들, 내가 불리어지는 이름들, 별명들, 나아가 나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타인들로부터 불리어주고 있는 나의 직분이나 직책이나 호칭, 이와 같은 것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을 생각하면 이제 순식간에 다 떨어질 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는가? 이렇게 긴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 어떤 이름과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자부심으로 삼은 그 어떤 것들도 순식간에 내게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름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기억해야 되고 회장님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네 귀에 들리는 것에 속지 말아라. 네 감각으로 느끼는 것, 그것에 속지 말아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성도가 가진 든든함의 근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부심의 근거, 우리가 붙잡은 이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귀한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내 소중한 것들은 그 아버지가 지켜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에 속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세상에 속지 않도록 계속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사랑으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꼭 믿고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마음대로 살도록 죄악된 욕망에서 비롯된 악한 고집으로 살도록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해준 간증인데 자신이 부목사로 일하던 어느 날 장례식에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버스에 탄 권사님 한 분이 푸념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거의 부도 직전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낙심을 하고 있는 권사님은 장례식장의 조문객이 아니라 꼭 주인공이 될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권사님 지금 11조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부도 직전에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11조 하라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때부터 입을 닫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근데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그 부목사님의 말이 떠올라서 잠을 한숨도 자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액수가 얼마가 되냐고 물었더니 은행 직원이 당신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1,000만 원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권사님은 1,000만 원을 대출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헌금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 드리고 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권사님이 그 헌금을 놓고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요. 예전에 2억을 빌리고 종족을 감춰버렸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지금 2억을 변제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 1억을 먼저 갚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다시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다시 일으키게 되는데 쇼핑센터에 23개의 매장을 갖게 될 정도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헌금하고 망하겠다고 했는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망한 겁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다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교회 나갈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하는 일이 다 막혀버렸고 갖고 있던 것도 다 팔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는데 날마다 후회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일들을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 흥하게 해서 안 되면 망하게 해서라도 고아가 아닌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지금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지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허난성에 선교사가 운영하는 청각장애 고아원이 있는데 원아들이 대부분 청각장애를 가진 고아들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데 선교사는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만화로 만든 동화책, 성경 동화책을 수화로 들려줍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때문에 버림받은 것도 초라하고 또 듣지 못하는 것도 비참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선교사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수화로 들려줄 때면 말 못하는 아이들과 역시 농아인 교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기 시작한다고 하지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울지도 못하는데 울 때는 그저 신음소리 같은 것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성경 동화를 얘기하는데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사실상 버림받은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은 생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은 저주받아 생겨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소중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갖고도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느낄 때 큰 신음소리가 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엉엉 우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다. 이 한마디에 아이들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은 인간은 누구나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늘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그 자녀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자주 기억해 주시는지 시편 기자는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횟수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내 생각만 하신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 텐데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심지어 5번째 참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참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할 형편은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웃 원수의 나라의 아비멜렉 왕을 찾아가 침을 흘려가며 미친 사람 노릇을 할 때가 이 시를 지을 때입니다. 더할 수 없이 비참하고 더할 수 없이 초라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 상황들을 유익이 되게,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참새 같은 인생들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5번째 참새 같아서 초라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만 하신다고 하니, 오늘도 하나님이 내 생각만 하신다고 하니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 내 생각만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도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이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